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알고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본문은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은 1절부터 20절까지 1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쭉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한 장씩 말씀을 나눌 텐데 이렇게 이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말씀을 나누면은 올해 이제 2024년도 회기년도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흔히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하는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이 편지가 바로 목회서신 디모데전후서와 이 디도서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만나 봤더니 참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한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있고 그리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이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은 입양한 자식을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또 하나 자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바로 믿음 안에 또 하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아파 낳은 자식 그리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자식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를 특별히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닮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디모데가 무엇을 했냐면은 바울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일을 디모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하냐면은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성도를 관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똑같이 바울이 왜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했냐면은 복음으로 나아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한 일을 똑같이 목회한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죄로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구주라고 했는데 여기 구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사실 어디에 표현되는 호칭이냐면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구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구주라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가는 영혼,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도 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영혼,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서신은 저나 저 뒤에 우리 교역자들이 앉아 있는데 저나 우리 교역자들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지침서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이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목회서신은 모든 성도가 읽고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참으로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서신이지만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의 목소리로 알고 시간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참으로 너 스스로 영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소상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디모데 전후서 안에 바울이 디모데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아팠기 때문에 바울이 너 아프지 마라, 너 아프면 목회 못하니까 너 건강관리도 잘해라,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만큼 참으로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뜨겁게 사랑했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뜨겁게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목회하는 디모데,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동력자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자기 믿음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준 지침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첫 번째로 준 지침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그 첫 번째 지침을 줍니다. 자,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다른 교훈이 나오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갉아먹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복음 말고 10절에 보면은 바른 복음이라는,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가면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2년간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다시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세우고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다가 남겨둡니다. 왜 그러냐면 너 여기 남아서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경계하고 네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라고 여기다가 남겨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남겨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남겨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명을 알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들어와가지고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게 만들며 그 진짜 복음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복음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참으로 자기가 율법을 안다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변론만 일으키고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데 참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안다고 그리고 참으로 이 잘못된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참으로 내가 이걸 아니까 너도 이거 들어보라고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복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올바른 복음을 만나면은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반응인데, 진짜 복음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오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이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은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리고 참으로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 안에 사랑을 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들으면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충성도 하고 싶고, 진짜 복음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겨날까요?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짜 열매요 결과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른 복음을 만난 사람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성경을 안다고 가르치려고 들지만은 정작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만난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참으로 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복음을 만나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곰곰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만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참으로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복음이 무엇인지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잘 요약한 구절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을 잘 요약한 구절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기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읽어보면은 이 표현이 몇 번 더 등장합니다. 이 표현 뒤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기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임했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참으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승천하셔서 참으로 마지막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여러분 이것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복잡한 이론이나 논리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믿고 참으로 영생과 천국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이렇게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15절 마지막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복음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만난 자의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참으로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할 때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나쁜 놈입니다. 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가장 나쁜 놈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나쁜 놈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복음을 만난 자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참으로 내가 제일 나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충격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값지게 사용당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될 바에야 참으로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참으로 제일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첫 번째 1등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가 큰 것이 되어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절규하며 회개하며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은혜의 복음을 만난 우리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충격적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참으로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능하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학예성회 때 중고등부 성회 시작할 때 제가 진짜 첫날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마음이 진짜 무거웠거든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감당 안 되는 애들을 어떻게 설교해서 쟤네들 은혜 받게 하지? 라는 마음으로 첫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애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제 영적인 상태를 제가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애들이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데 애들이 어떻게 은혜 받지? 왜냐면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 12절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내가 훌륭하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되이 여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사용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반대로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여러분 겸손한 척 못한다고 손살에 칠 것 아닙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원래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실 때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년에 이 일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 나는 못하지만은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쓰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나를 택해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안 한다고 손살에 치는 이것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의 처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용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과거에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질 뻔할 만큼 바울이라는 사람이 악을 먹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를 때 무지해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충성되이 계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왜 그렇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자기가 왜 참으로 직분을 임명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냐면은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회방자요 핍박자 포행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우리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에 방해꾼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혀 충성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변덕 부리고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자고 해도 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변덕 부린 우리 전혀 충성되지 못해서 나 자신이 주의 일에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포행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도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젠 주님 앞에 진짜 충성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왜 직분을 맡겨주셨느냐? 내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나를 충성되이 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작년에 직분을 감당 못했는데 올해 나에게 왜 직분을 맡겨주셨을까요? 내가 믿음직스러우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는 변덕 부리지만 내가 끝까지 너 붙잡고 내가 써볼랜다 라고 주님이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도가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충성되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지만은 그가 변화된 다음에는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복음의 방해꾼 노릇을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변덕 부리고 있으니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 충성때 여겨주신 주님 앞에 진짜 충성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충성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람이 되자. 충성된 사람이 되자. 우리 충성때 여겨주셨으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지요.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라고 했죠. 복음을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되어서 참으로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 일에 마음 쏟아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핍박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16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하신 이유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는지 아니?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그런 인물.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나도 구원받고 나도 사용당하는 것 보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샘플처럼 먼저 나를 구원해서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구원받고 누구든지 사용당할 수 있다는 샘플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복음의 샘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샘플이 참으로 조그만한 이 팩에 조그만한 거기 안에 샘플이 들어있지만은 원래 파는 제품과 똑같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화장품 발라보면은 이 화장품이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샘플만 발라봐도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본질과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참으로 그 예수를 보여주는 샘플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샘플인 것입니다. 오늘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아니 어떻게 참으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시느냐 물어볼 때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복음의 샘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본이 되었다, 내가 샘플이 되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디모데 너도 예수를 보여줘라.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보여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복음의 샘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사실 이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쓴 가사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참으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익한 나를 불러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복음의 샘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속이 얼마나 참으로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진실하게 한번 이 찬양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 십자가 전케 하셨네.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오른손을 높이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조용히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